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듣고 있노라면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과 전혀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사는 복음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한 정의도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이 다른 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로 그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좀 오해가 생겼어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도 맞습니다. 하늘나라도 맞는데 그것은 조금 협의적인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직 저 세상 천국을 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의 개념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청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 불결한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것이 청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막 깨끗하게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청결하게 되는 것, 오늘 이 복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아직은 내가 좀 돈을 모아두었고, 아직은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먼 것이죠.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역시 하시는 일입니다. 화평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분이 평강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걱정이 자꾸 생길까? 왜 안 해도 될 생각을 미리 땡겨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꾸 불안하지?
이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소스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걱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평강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 평강, 의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평강하고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과 다릅니다. 오늘날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반전, 반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를 막 힘을 쓰고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곳에 가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화평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곧 주님을 닮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평강, 화평, 이것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 바로 그 샬롬입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전제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화평, 평강,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면에 사탄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분열, 다툼, 나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주특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과 연합과 일치, 하나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장하는 자리에 가면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자꾸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화평이 있고 연합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다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가, 뭐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시면 내가 어느 쪽에 가까웠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계속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그런 것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저쪽 사이드에서 많이 노신 것이죠. 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 되고 끌어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의문이 있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아니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 숭배가 허락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원칙적으로 주변 국가와 화평하며 지낼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 나라들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잘 용납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가면 좋지만 그때 막 대항하고 그를 선의를 악의로 갖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걸 맞서 싸우고 또 그것은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화평,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보시냐면 우리와 화평을 하기 원하시지만 그 안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하나님이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쪽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기로 하셨어요. 우리와 화평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심각하게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성막 이런 거 있죠.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이동할 때 어떻게 접어라, 어떻게 운반해라, 이런 규례가 나오는 게,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전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탄절날 우리가 보는 말씀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언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바뀌게 될 것을 천사들이 바라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화목을 갈망하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평에 있어, 우리와의 화평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데 그 주도권을 쥐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맨날 교회에서는 그 십자가 얘기냐.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지, 화평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화평이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의 죽음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화목 제물이 희생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바라보면서 항상 경계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도덕적인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손을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만 복을 받는다? 불가능해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산상수훈만큼은 너희들도 잘 지켜라, 우리도 잘 지킬게, 그건 참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거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거 다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훌륭하게 생각해서. 네. 간디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은 그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공감을 하느냐? 여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인간의 의가 개입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화평을 도모하고 내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그래도 괜찮은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빼고 읽잖아요. 복음을 빼고 읽잖아요. 완전 다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규범, 윤리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조건 사람들과 잘 지내라, 무조건 화목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지 않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면서 어떤 처신을 잘해라 하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평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본문이 있어요. 사실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런 말씀을 소개하게 되면 이걸 또 잘 풀어야 되니까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말씀해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하, 드디어 건수 하나 잡았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하고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마련되었다, 싸!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 직업이 목수거든요. 그 생업이 있는데 그것을 박차고 나오신 분이에요. 장남 정도 되면 아버지 가업을 이어가지고 그걸 잘 집안일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또 평소 가족들과 잘 지냈던 예수님인데 이제 가족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 미쳤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어떤 사람들과는 불화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은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그 화평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구루를 만든다 이렇게 호통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고소도 당하셨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지, 아파트 내려오면서 불난 걸 확인했어요. 우리 주민들 밤에 주무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주무시게 해야지. 나만 내려가자, 조용히. 이렇게 내려오면 될까요? 불이야! 막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독이 든 음식을,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면 그 안에 독 들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당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저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이로 꽉 깨물을 때 그 쾌감, 그거 느끼게 해줘야지. 그걸 뺏고 싶지 않다. 독이 있다는 건 난 분명히 아는데도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는 것은, 다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다 허용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평화주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인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뒤에서 그냥 잠잠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라고 얘기하면서 그 평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전쟁을 계획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 세상에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실증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평화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 세상 평화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화평이 어떻게 오는지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근데 화목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평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희생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화평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규례가 레위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기름은 절대로 낭비해서 안 되고 기름은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기름은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이 나중에 뭘 예표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메시야.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온전히 드린 헌신과 죽음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몸에 있는 기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기름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놀라운 것은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다른 제물은 암수 구별이거든요. 화목 제물에 있어서는 암컷을 드리든 수컷을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화목제를 통해서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차이가 없어요. 화목제 앞에서는 화목 제물이 있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헌제자, 제사를 드린 자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이웃이 함께 그 화목 제물의 그 제사 남은 것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습니다. 성만찬이 그것이죠. 살과 피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그 성만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는 현장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율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소망하죠. 그래서 궁극의 부분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내가 남아있지 않는 것.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에발산에서, 에발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에발산에서, 이 저주의 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에발산은 저주가 임하는 산인데 그 에발산에다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이 단도 정교하게 만든 단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서 쌓은 단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화평은 그들이 뭘 잘해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에발산에 서야 되는, 저주의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그 저주의 산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가미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내가 없는 상태로 만들라.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를 빼내라.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화목제가 드려짐으로써 너희에게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화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조금 이해하기 쉽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평화스럽게 사는 사람, 저 사람 보면 참 푸근해,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열과 갈등, 다툼의 자리에 들어가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내는데 그 방식은 내가 죽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적용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이루었는데 그것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상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냐? 피스메이커.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시키는 사람이 진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빗소금 관계는 아직 재직 임명을 안 했어요. 직분 임명을 안 했어요. 그냥 예전에 저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드리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직분 주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직분을 받으셨어요. 무슨 직분이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까 이 직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알아서 나중에 때가 돼서 연말에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나게 되면 저분은 참 평화로운 분이다, 화평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게 전투태세 얼굴이 써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장난 아니네, 나도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쥐고 있었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얼굴만 봐도 그냥 푹 풀어지게 만드는, 우리 사람들 다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막 환영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만 빼주세요. 그 사람 없는 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싶고 나랑 이야기하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의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좀 방법이 좀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두 번째는 나와 사람을.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을. 근데 이 세 번째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사람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끼어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지랖 넓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 뭐 어떻게 하는 걸 못 봐. 그래 막 가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가고 더 일을 망쳐놔요. 이건 안 됩니다. 예. 이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면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옛날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 입 다물라.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입 다물라. 차라리 그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팍 채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간에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죽는 거. 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 싸우고 있는데 가서 들어 누우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내가 죽는 길은 한 가지로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쓰는 겁니다. 돈. 요즘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사용되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돈 안 쓰려고 하다가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돈을 쓰셔야 됩니다. 밥도 좀 사셔야 돼요. 한 번씩 커피도 좀 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얻어먹고 아싸 오늘도 나 공짜로 얻어먹었다.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티타임을 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돈을 쓰셔야 돼요. 선물도 하셔야 됩니다. 좀 챙겨주셔야 돼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도 좀 선물도 좀 보내주셔야 되고 축하도 좀 해주시고 카톡도 좀 보내시고 메시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카톡 밴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대화방 가보면 누구 생일이 이렇게 뚝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누구나 하는 생일 뭐 지만 생일이냐 뭐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관여하셔야 됩니다. 네, 관여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누구 생일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이 설교 끝나니까 와가지고 자기 생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받아놨어요. 카톡으로 뭐 하나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쓰셔야 된다니까요. 네, 돈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U시에서 S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U시에서 S시로 오는데 요즘 그 보니까 이사하는 데 있어서는 참 애매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돈을 받아와야 되고 저쪽에서는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중간에 꽉 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와, 이런 상황에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하고 전에 살았던 U씨의 주인하고 이 집안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주인이 해줘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쪽에 왔더니 뭐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거는 내가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을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에게 그거였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점수를 주자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있어가지고 안 하고 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버팀게 있어서 30점 깎였어요. 30점 깎였는데 그래도 옛날 제 기질과 제 성품을 봤을 때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를 막 칭찬해요. 너무 잘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얘기가 좀 쉬워지고 풀리고 요 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느낀 부분이니까, 경험한 부분이니까 돈을 써야 됩니다.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삭제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